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면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읽으라 명령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쉽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1년에 몇 회 읽었느냐, 몇 번 썼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잘했다 칭찬도 하고 뭐 어떤 뭐 개신교에서 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읽은 사람은 상 준다. 하늘 아래서 뭐 철학이나 과학에서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세계적으로는 무슨 경시대에 또 뭐 노벨 문학상, 무슨 뭐 노벨 평화상, 별적을 다 주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더뎌도 괜찮으니까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자세히 상고했느냐, 자세히 읽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성경 말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세히 사실적으로 소개한 데가 없어요. 무슨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 아래 어떤 뭐 신학자나 무슨 부흥사나 무슨 신학교에서 뭐 교수나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얘기. 내가 이런 말씀 드린지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이라는 이런 이름은 내가 여러분 타이틀을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뭐냐 꼭 올바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돈 탈취하고 또 뭐 이성적으로 썸씽 있어서 뭐 법정에 가서 무슨 막 벨짓거리 다 하거든요. 왜 거짓 선자니까 얼마든지 하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바예수다. 유대인 중에 거짓 선지자 바예수. 뭐 그런 것은 몇천 년 전부터 차고 넘치니까 그 원조가 어디 있습니까? 루시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만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방 안에 나가면 매일 뭐 개 짖는 소리 뭐 미국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캐나다에 LA 캐나다에 내가 그거 비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 속지 말라는 얘기. 성령 받으면 내가 하고 싶어 방언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그런 경험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혼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성경에 다 기록됐으니까 자기가 특별히 무슨 점쟁이처럼 무슨 뭐 미래가 뭐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점쟁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미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끝나느냐. 그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면 얘기할 수가 없죠. 구약의 선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예언을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감동받아서 알게 하신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책은 아무나 소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에게만 유용한 거예요.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필요할 때만, 돈벌이 할 때만 이용하고, 그 거짓 선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하잖아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하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밝히시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그러니까 누굴 들어 얘기하면 게 발람의 교리 그랬잖아요. 그래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이든 상관없어요. 혼혈하든 상관없어. 왜? 외모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갖가지 병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다시 말하면 표면적인 그런 증거도 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특별히 병 고치는 거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또 예수님은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못가 있던 38년 된 병자, 그 보이지잖아요. 또 문둥병 고친 사람도 9명은 다 갚버리고 1명이 돌아왔다고. 그 1명이 뭐랍니까?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리고 율법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왜? 제사장이 그 사람 외모가 무슨 안진뱅이든지 팔이 없는 사람이든지 손 마른 병이든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치료하신 병을 고쳐주신 그 사람들을 내가 자세히 읽어봐요. 성경을 읽어보고 왜 이 사람만 고치셨을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했다. 그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다. 그러니까 무슨 외적인 육신이 어떤 질병을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질병을 안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말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 안 하잖아요. 중풍병자, 중풍병의 외모로 나타나는 거지. 또 나면서부터 벙어리 된 자, 귀머거리니까 말을 못하지. 그럼 안 보이는 심장병, 입술이 새파랗게. 그 미국 대학병원에서도 치료 불가능하다. 근데 그 사람 나왔다고 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일인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럼 무익한 육을 왜 치료해 주셨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친히 귀신도 내쫓아주고 각종 문둥병자, 암진병, 소경 다 치료해 주시고 육이 무익하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 어렵도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
손 마른 병이 있는데도 몰래 들어왔어, 하나님 성전에. 그게 들어올 수 없는 자거든요. 근데 주님이 딱 치료하시잖아요. 치료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니?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성경을 우리는 대개 66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캐톨릭이나 또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랑 똑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66권이 아닙니다. 한 권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이야. 그럼 왜 구약과 신약이 나눠졌느냐? 구약이란 말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의 오래된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옛날에는 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전부 약속이잖아요. 선제 이사야만 여러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게 아니에요. 모세 때부터 이미 한 시, 생명의 시, 얼마나 중요하게 설명합니까? 그건 창세기 1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성령 안 받지 못했으니까 읽어도 모르니까 그렇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오직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누구요? 구속자, 구원자, 메시아, 그가 오실 것을 예언한 얘기, 말씀이고. 근데 믿나요? 안 믿지. 그게 믿어져야 믿지요. 기적이 구약에서 안 나타났습니까? 똑같이 나타났어요. 늘 내가 말씀드린 이사야 선지자 때 보라고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 또 엘리야 때는 보세요. 엘리사 때는 보세요. 예수님 당시만 문둥병이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 때도 고쳐졌고, 엘리야는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왜? 성령 안 받으면 잊고 지나가죠. 과거 지나간 역사니까. 근데 지나간 과거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구약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세상 끝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됐는데 다 뭐냐? 암호화됐다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이거 신비라, 신비. 신령한 비밀. 그 일반 사람이 압니까?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신비예요. 신령한 비밀. 사도 바울도 신비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 신비의 세계를, 하늘 위의 세계를 성령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동산까지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다고 창세기 2장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신비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자체가 신비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내니까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신비 아닙니까? 다른 동물들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공중의 새나 땅의 동물이나 물고기의
받아서 고기나 다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뭐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복수 썼어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렇게. 그 내가 모습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얘기.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으면 아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사해야 돼. 그게 거룩의 완성이.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실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마치 성령 받은 것처럼 가짜로 가르치잖아요. 방언도 뭐 턱을 때리면 랄랄라 방언에 날 따라해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자세히 읽어봐라. 다 자기 짝으로 돼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영이 가짜로 어떤 건 빼놓고 필요한 것만 기록하 모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외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거 자꾸 붙여가지고 그 로마 캐토릭에서 그러잖아요. 또 개신교서는 오리겐이 쓴 개역 성경이다. 잘 보시라고요.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난 개신교에 있을 때 그걸 발견하고 나서 내가 누차히 말하잖아요. 수천 권의 책을 다 버려버렸어. 이 거짓말이지.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동안을 우리나라 주석가들 또 해외에 있는 주석가들 주석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맨날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 저 사람 했고 전부 달라. 이거 왜 이렇지? 일반 사람들이야 뭐 읽고 지나가 버리면 되니까 모르지만은 난 가르쳐야 되니까. 주일날 설교하려면 가짜로 설교할 수 없잖아요. 성경대로 말씀을 외쳐야 되니까. 선포해야 되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같이 어려운 환경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세운 것도 아니죠. 편입한 거지. 심양에 있는 동북신학원에다가 조선족반을 개설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한 달씩 가서 특강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그땐 66권으로 가르쳤어요. 몰랐으니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내가 강조해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삭이 누구냐, 야곱이 누구냐.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그거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내 학생들 거의 한 50명 이상 모였으니까 동북 삼성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대한민국보다 더 커요. 그래도 거기 한 200만 가까이 우리 조선족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니까 성경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니까. 다른 거 가르치는 게 난 그 사람들, 그 학생들한테 신학자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가르쳤어요. 난 지금은 그 자부하고 있어요. 올바른 몰랐지만은 지금같이 올바른 몰랐지요. 그렇지만은 나는 성경, 하나님 구약과 신약이 뭐냐? 지금도 내가 후회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좀 더 알았더라면.
내가 성경을 홀리 바이블 킹제임스를 바꾼 것도 95년인가 6년, 94년도에 한국에 최초로 나왔으니까. 최초로 나왔다고 내가 그걸 성경을 이겁니다 하고 하겠습니까? 내가 읽어보고 충분히 이것이 거룩한 말씀이구나. 그거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냐.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선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신 말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약에 있는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 빼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다른 말씀 전했습니까? 그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한 권이니까. 구약 따르고 신약 따르다? 그럼 두 권이지요. 그거 아니란 얘기. 한 권인데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비유로 다 말씀하시죠. 왜? 30년 동안 말씀을 상고했으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하갈과 사라다. 이게 비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알게 되면 신비, 신령한 비밀, 아무에게나 알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제자들은 답답하니까 누구나 다 천국의 신비를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이유를 밝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은 내가 임의로 할 수가 없어.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은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저들에게는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를 신령한 비밀을 알아야 될 사람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그까지 병 고치고 귀신 나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그 육신적인 거니까. 중요한 것은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건강하고 약 먹고 병 낫고 아픔이 멈추고 수술해서 깨끗하게 몸이 건강해졌고 또 비즈니스 안 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우리말로 대박 났다 막 그러잖아요. 상품마들 히트 쳤다. 그럼 막 기쁘다고 파티하고 막 난리 버거지 피잖아요. 또 내가 낳은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미국 같으면 A+만 맞았다. A+만 맞았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미국 있잖아요.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인류 대학에 들어가면 기쁘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육신적인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니거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르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눈이 열리니까 보이죠. 그거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 그 기쁨은 어느 때? 승리했을 때만, 이겼을 때만. 그래서 승리한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야곱 때는
뭐 거짓말도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다 했지만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징계 받잖아요. 아들도 딸도 뭐 딸은 뭐 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은 12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뻐할 거 아닙니까? 아니란 얘기. 이거 아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아버지 집에 가려고 보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요단강에서 밤새도록 싸워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말해. 하나님과 겨뤘다. 또 사람과 겨뤘다.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생명 후보로 조성된 사람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려니까 어떻게 갑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싸웠는데 결론이 안 나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걷어찼다 천사가. 그러니까 야곱은 뭐 절름발이가 됐어. 지팽이를 안 짚으면 이제 의지 안 하면 걷지도 못해. 그렇지만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끝까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천사가 항복하잖아요. 이 얘기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갖고는 안 돼. 천사가 몰라서 야곱에게 이름 물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유대인이니까 난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걸로 만족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 형제고 내 동족이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런 내용들을 어디에서?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젖을 먹고 성장한 거예요.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금방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압니까?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그때 하나님 말씀은 다시 상고하게 되고 그때 갓난 아기들로서 신령한 젖을 먹고 장성해서 눈이 띄어야 하는 거지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어리석은 삶을 내어버리고 살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내가 책망으로 들려야 됩니다. 책망으로 들었을 때는 빨리 돌이켜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에 두지 말고 육신에 두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에 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